자,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이거를 우리는 특권 그러죠. 그래서 특권 그러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권,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권 그러면, 특권층 그러면 왠지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죠. 자,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담력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제가 좀 신기했어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가 담력이. 그런데 이 말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행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자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수에, 지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수에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앞장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겨볼까요?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이 항상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자, 10장으로 넘어와서 3절 한번 볼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제사가,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때뿐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한 제사가 되고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해마다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짐승의 피로 드렸던 구약 제사를 폐지하시고 영원한 속죄제를 단번에 드리심으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를 완전히 폐지하시고 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왜 죽으셨어야 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그냥 예수님 안 죽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들여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렇게 드리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누구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실체가 아닌 모형, 성소와 지성소는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 모형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실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층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과 비교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난 그런 특권 좀 누리면 좋겠어. 거기에다 그것까지 누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또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 놓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누구라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20절에서는
아까 휘장을 뚫고 그랬잖아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구별해 놓는 커튼, 오늘날의 커튼과 같은 거죠. 자,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니까 성소의 휘장도 찢기신 거죠.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이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휘장이 예수님을 육체를 상징했던 거죠. 자, 열어놓으신 그거는,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신성하게 하셨다, 봉헌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신성하게 봉헌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 곧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봉헌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1절은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뭐 성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적인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또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규례대로 그 몸을 깨끗하게 씻었죠. 만약에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맑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한 밤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 그럼 나 머리부터 이렇게 씻어 주십시오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는 다 죄에서 깨끗해지고 이렇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도들, 그때 당시 12제자 사도들, 11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깨끗한 맑은 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참 마음, 이것이 아닌
그냥 그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담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확실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예배에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딱 요약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떻게 하는 말에 흔들려서 거기 따라가고 여기 따라가고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확실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동요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음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살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날엔 더 위험하잖아요. 더 많이 접근하고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2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죠. 교회의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꾸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잘못된 습관이죠. 안 가도 돼. 오늘은 그냥 가지 마. 이런 일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꼭 오후 예배까지 가야 돼. 할 말이 많아서. 잘못된 습관이죠.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선한 일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방에서 오늘도 식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도 함께 거기 나도 동참해서 우리 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 우리 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니까 하고, 당연히 해야 되잖아. 당연히 나도 거기에 소속된 한 사람이니까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말자, 안 해도 되지 뭐, 이러는 거 나쁜 습관. 아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속에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나쁜 습관.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늘 낮에 칭찬 듣는 사람 이야기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낙심해 있으면 이렇게 잘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힘써 모이자.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날 때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것.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또 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과 함께 반드시 의무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도 따라옵니다.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죠.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먹어요? 왜 그래요? 그 권리만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권리를 누린다면 의무도 당연히 이행할 줄 알 때 존중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을 하셔서 우리의 구속의 문제를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